사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편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사울을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사울이 앞에 얼쩍거리니까 야야 네가 가서 좀 찾아봐라. 그렇죠? 그래서 사흘 길을 찾다가 찾지를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라마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울 생각에는 사흘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암나기 걱정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싶어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성전자가 있는데 한번 물어나 보고 가십시다. 뭐 드릴 선물이 있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원이 은 4분의 1 세겔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그걸 예물로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어떤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성전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내요, 네, 바로 내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양쪽에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에 있을 확률도 4분의 1밖에 안 되었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사무엘 선지자는 전국을 이제 길갈,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베델, 미스바, 그 다음에 라마 자기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이 네 곳을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날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올 테니까 그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아마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빨리 라마로 온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10장, 11장을 살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만 10장은 우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간단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또 징조를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70인 번역이라고 하는 구약을 헬라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1절에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의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적에게서 이 백성을 보호하시오. 이제 주께서 당신을 택하사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통제로 삼으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더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다시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것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을 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는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마사라는 동사인데 명사형으로 바꾸면 메시아가 되어지죠. 그죠?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헬라 히브리인데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붓는다는 바사크란 단어는요 동사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름을 붓느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자나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도록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뭐한다? 구별한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추었다.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왕이라는 단어가 그죠? 조금은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백성의 지도자로 뭐했다? 삼았다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는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사울의 사환도 앞서가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앞에 가라 해놓고는 아주 은밀하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는 이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거기에 온전히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울이 같이 밥 먹자 그러고요, 같이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네게 전하겠다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굉장히 황당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느닷없이 뭐 해버립니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울이 평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 참 좋겠다, 기대를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하고, 그죠? 꿈이라도 꿔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멘 할 수 있을 것인데 뭐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내는데 여러분, 긴가민가합니다. 그죠? 제일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당사자인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강제로 일을 떠맡기는 분은 아닙니다. 감동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욕심을 갖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면요, 반드시 가마가 따라가고 되어 있어요. 내 자연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바뀌어야 겉이 진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이제 사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울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징조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확정이 무엇이냐? 네가 길을 가다가 앞으로 세 가지를 만나게 되고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뭐냐면, 첫째,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몇 사람요?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첫째가 징조가 뭐냐면요, 가다가 저 라헬의 묘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무슨 지파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그죠? 야곱의 아내 라헬인데 라헬이 먼저 누굴 낳았습니까? 요셉을 낳고, 그죠? 그 다음에 동생 누굴 낳았습니까? 베냐민을 낳고는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목숨과 자기 목숨을 바꾼 사람. 그런데 그 라헬의 묘실 곁을 지나갈 때 몇 사람을 만납니까?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네게 무슨 말 할 것이냐?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말할 것이다. 이제는 너 아버지가 암나기 걱정 고사하고 너가 걱정하고 있대. 그렇게 전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4절까지인데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아까는 두 사람인데 그죠? 이제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세 사람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 그죠. 그다음에 한 사람은 이제 떡세 덩이,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러니까 번제물이나 하목제물이나 속죄 제물이 염소 새끼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떡세 덩이는 소재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포도주는 전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 사람이 나누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떡 두 개를 마겠고 주겠고는 그의 손에서 말 것이다 받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떡 세 덩이 가운데서요 두 덩이를 주어버립니다. 이 떡은요 소재로 드릴 제물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다가 헌금을 가져가다가 사람을 본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뚝 떼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가는 것인데 누구에게 줍니까? 사람에게 줍니다. 떡 세 덩이 가져가다가 한 덩이는 있다. 두 덩이는 먹으라. 왜? 사환이 같이 있으니까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할 때니까 너 먹어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 두 번째 징조가 될 것이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네가 가다가 예언하는 신학생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죠? 그때 너도 함께 예언할 것이다.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하여 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두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세 사람을 만나고 지금은 이제 선지생도의 무리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울도 전염이 돼가지고 성령의 감전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6절에 보시면 내게도 크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임한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는 번역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크게 임한다. 뭐 성령이 질량의 문제도 아니고 그죠? 크게 임한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는 이렇게 합니다. 강하게 한번 더 합시다. 강하게 불같이 그렇게 번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너도 그 선자들과 같이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함께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변하여 뭐가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나. 하나님은 만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예. 다 만들어진 완성품을 쓰시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줄 알면 교만하기가 참 쉽습니다.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강하게 그렇죠? 뜨겁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취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게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리 덮쳐서 성령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표정에 없는 그죠? 징조에 없는 내용이 세 번째 변하여 뭐가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별하시는 것도 구별하시는 것이지만 그죠? 기름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용도로만 쓰임 받습니다. 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뭐 별것 아니지만은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그 동서 집에 가니까 또 농장에 나가서 일한다고 반부로 안 오니까 이걸 하나 학교 종을 달아놨더라고요. 빨리 반부로 오소 그 소리입니다. 하도 막 불러도 막 일한다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막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밥은 다 식어가는데 안 올라오니까 종을 치는 겁니다.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남편 막 반부라고 고압질도 안 오니까 이 가지고 땡땡 끓여야 되겠다 해서 이 가지고 쓰면 됩니까? 돈은 얼마나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뭐 구별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만 말아 쓰라.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느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려고 꿈이나 꾸었습니까? 동사 짓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를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변하여 뭐가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징조가 이루어질 때 긴가민가했던 사울이 얼마나 담대함을 얻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맞나? 맞는 것 같아. 여러분 확률이요. 세 가지 다 이루어질 확률이 여러분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개인데 하나는 우연히 그죠? 소 뒷걸음치다 같이 잡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세 개 동시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당부를 좀 살펴보십시다. 7절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첫째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징조가 내가 예언한 모든 징조들이 세 가지가 그대로 네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충동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 백독만 하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 백독한 사람이 마음대로 산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50독만 하면 신학교 가려고 그럴 겁니다. 말씀 속에 성령이 묻어 나오니까 자꾸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 징조가 세 가지가 다 네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네 마음의 감동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왕이 되고 싶은 데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 징조가 다 임했는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맞구나. 하나님이 하셨고 내 소원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지금 사무엘하고 누구만 압니까? 사울만 압니다. 자기만 압니다. 새 징조가 이루어진 것도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사울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다릅니다.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 말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분은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일으켜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울이 이 세 가지 일이 내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거기가면 어떡하겠느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8절 보면 또 두 번째 당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20살 이후로 지금까지 내 삶을 내 스스로 평가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이라. 왜냐하면 22살 때 제가 그런 강한 감동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시골 교회를 담임 교회 갈 때 그때 한자 피가 그를 21살, 22살 때니까 말입니다. 한 3년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막 평생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 하얀 고무줄 신고 그죠? 같이 교인들하고 농사 짓고 그죠? 막 보리타작하고 못 심고 나락 빼고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목사 되면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제가 안 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 평생 전도사거든 그죠? 그거 참 좋겠다 싶어요. 괜히 목사 내가 그들은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 시골 사람들하고 순박하게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 교회 사택들에 앉아서 이제 조그마한 위렌 우어스비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네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음성으로 들었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내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요 무슨 일을 여태까지 한 번도 조작한 적은 없습니다.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고 거꾸로 막 조작을 하고 어떤 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는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뭐 조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기다림입니다. 사울이 여기에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다음에 읽겠습니다만 13장 8절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리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뭘 드렸습니까? 번제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왕인데 제사장도 아닌데 그죠? 사무엘이 드려야 할 것을 마음이 조급하니까 자기가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실격 사유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요 아브라함처럼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 씨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다가 내가 85세인데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 해라도 더 늦기 전에 사라가 군합니다. 내 몸종 하가를 데리다가 치해서 씨바지로 삼아서 아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마누라가 뭐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그냥 못 이긴 듯하고 순종해서 들어가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무슬림 그죠? 오늘까지 그 불순종의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요 얼마나 엄청난 큰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안 되는 영역이 기다리는 영역입니다. 그죠?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극명한 신뢰를요 우리가 축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페널티킥 하지 않습니까? 그죠? 페널티킥 에리아 안에서 실킥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12m 정도 거리니까 골키퍼하고 키퍼만 가죠. 골키퍼하고 그다음에 키크만 이제 공을 차고 받지 않습니까?
이를 공을 차면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한가운데로 가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오른쪽 왼쪽으로 많이 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른쪽 3분의 1, 왼쪽 3분의 1. 사람들이 한가운데로 차더라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어디로 찬다고요? 한가운데로. 34%의 확률이 어디로 갈 확률이 있습니까? 한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골키퍼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말입니다. 골키퍼 가운데서 한가운데 가만히 있는 골키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키커가 찾기 전에 뭐 하더라는 것입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벌써 몸이 뭐 하더라는 것입니까? 기울어지더라고요. 12m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공이 빨리 오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서 그죠? 단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기다리기만 해도 몇 분의 1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한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3분의 1은 막아낼 수 있는데 자꾸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버리니까 헛발질하는 겁니다. 그죠? 90%나 실격을 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요, 내가 조급해지면 그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귀한 기감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마하며 기다리며.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많이 기다리나니. 저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 본 사람인지 모릅니다. 전방철책에서요, 이제 새벽녘에 길을 걷기 시작하면 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동해안으로 옮겨오거든요. 왜 옮겨오냐면 해가 떠오르는 걸 빨리 보고 싶어서.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 밤이 천년 같습니다. 파수꾼들은요, 추우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1초라도 해가 빨리 떴으면 하고 기다리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뭡니까? 이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제 그 징조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며 그 다음에 사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징조의 성취입니다. 9절부터 12절인데 먼저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마이느라 다 응했으니까 세 가지 다가 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 기자가 뭘 강조해서 말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앞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쓰시려고 마음만 드시면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만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이제 마지막 이게 징조죠. 그죠? 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예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요, 성령이 전염되어집니다. 감염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오래 있다 나오면 화장실 냄새가 묻어 나오고, 그죠?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담배 냄새가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차 사고를 한 번 냈습니다. 제가 냈다기보다는 막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제 집차하고 우리 그 포대 대장 집차하고 탁 미끄러지는 순간에 360도 둘 다 돌았습니다. 돌면서 둘 다 안테나를 탁 쳐버렸어요. 끄트머리 뒷꽁무니를 서로 쳤습니다. 근데 이 안테나가요, 참 함부로 누가 이렇게 정비를 해서 사서 구입해서 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장이 사인을 해야 왜 고장이 났는지, 그래야 새 품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R 품목이라고 합니다. 군에서는요. 이건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확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종 대장 보고 이거 좀 갈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같이 그때 처음으로 삼겹살을 실컷 먹어본 것 같아요. 평생에 뭐 돼지고기 한 점 먹다가 그때 한 1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월급이 15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억수로 막 돈이 많이 들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 군복 입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 찾아갔어요. 들어갔더니 우리 사장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혼자만 맛있는 거 들고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와요. 그랬더니 아이 고기 냄새 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고깃집에 갔다가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고깃집에 갔다 오면 냄새 묻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 그가 예언을 하니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쥐가 예언한다고?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비꼬는 말입니까? 비꼬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지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세 가지 징조가 응했습니까? 응했습니까? 안 응했습니까? 응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의 자기로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또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도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왕이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성령까지 임했는데 예언까지 했는데 알아주면 좋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뭡니까? 무시하고 놀리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처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13절 보실까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산당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산당은요 이제 실로 성막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 당시 임시 성막이라고 할까요? 임시 제단이라고 할까요? 뭐하러 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한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왕으로 경품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세 가지 징조가 내게 그대로 다 응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사울도 누구 중에 있느냐?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는데 내가 왕 되는 건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줄을 섭겨 금식하고 있는데 5명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두 사람이 주동인데 두 사람 빼버리면 뭐 하라고요? 우리가 장기를 두면 차포 떼고 그러면 쫄가지고 뭐 마둑두란 장기두란 말입니까?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다시 뭐하며 금식하며 우리말 속에 다시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 보도는 다시란 말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두 사람 떼버리고 나면 차포 떼버리고 하면 우리 쫄만 났는데요. 맞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마로 갔습니까? 산당으로 확인하러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요. 눈 뜨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죠? 조건이 더 크게 보입니다.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눈을 감고 결정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데 희미할 때 환경이나 여건이 전혀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에 가서
어떤 소식을 듣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도 사울왕이 쫓기는 몸인데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올라가서 저들을 칠까요? 지금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벼룩 신세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 미쳐서 그 일나로 올라가면 도간의 던지가 되는데 사울이 당신을 잡을 터인데 당신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잡혀 죽임을 당할 터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 거요? 하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23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뭐합니까? 다시 묻자온대. 앞에 준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의 음성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다시 음성을 주셔서 확인을 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이 산당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도 주셨는데 사람들은 안 알아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산당으로 올라가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죠? 내 내적인 소명은 있는데 외적인 소명이 확인이 안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요,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실수를 하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없는데도 내 아이면 누가 왕이 되랴 하고 설치는 것, 앞서는 것, 그것도 큰 실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뭐가 됩니까? 죄가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일제 함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떠벌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인지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된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거든, 그죠? 목사님들도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갑니다. 2달 전부터 그러다가 나가야 되더라고요.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쪽 교회가 공동회하고 노회가 결정할 때까지 함구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가기도 전부터 막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로 예정되었습니다. 다 당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돌면서요, 나중에는 나가리가 되는 걸 제가 종종 옆에서 보거든요. 큰 교회 담임이 되어지면요, 자기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된다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떠벌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4절 15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에게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아무리 봐도 조카 사울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나귀 찾으러 갔다가 뭐 했노? 그랬더니 사울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물어봤다고요?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당장에 이제 3절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 사무엘을 만났으면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그죠? 뭔가를 이렇게 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말해라. 아니 삼촌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 이긴 척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다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 나라의 일이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면 숙부는 뭐가 됩니까?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남편이요 왕이면요 마누라는 대왕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이 더 권세와 섀도를 많이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문제를 갖다가 잘 정리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아마 동네방네 사울이 삼촌에게 이야기를 했다면요, 왕도 되기 전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입 딱 다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 말을 해야 될 대상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서나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나중에 뭐 하게 되집니까? 낭패를 당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났어요. 말을 배운 데는 2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죠? 만 세돌이 되어지면 그죠? 거의 다 말을 하거든요. 그죠? 우리 아이들만 별로 예외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의 다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또 침묵해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그죠? 그걸 배우는 데는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이 걸립니다. 예. 말을 배우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리지만은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아야 될 때,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런 점에서 참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겸부름 받았습니다만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세 가지 징조를 줍니다. 그죠?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그가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여 뭐가 됐습니까? 새 사람이 임하니까 말 줄로 합니까? 기다릴 줄도 압니다. 그죠? 말 줄로 합니까? 말을 절제할 줄도 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 시대는요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요 성령이 다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어느 분으로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에 좀 수종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네 외에는 사람 없다 이런 말 안 하십니다. 내가 버티고 있으면요 네 밖에 없는데 이런 말 안 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발벗고 났으면요 지금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